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하나의 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먼저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저게 어떤 사진입니까? 예,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결국 이 쥐가 막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렇죠. 쥐구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나올 리가 있나요? 지키고 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가 옆에 숨어서 고양인데도 불구하고 개소리를 냈습니다. 웡웡하고 짖었습니다. 짖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갔나 보다 생각하고 쥐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얼른 잡은 거예요. 얼른 잡아서 입에 물고 있으면서 투덜거리면서 이 고양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고양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도 내고 개소리도 내고 2개 국어는 해야 된다. 이게 바이링결 돼야 된다. 여기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양이는 쥐를 쫓아다녀야 돼요.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다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독교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따라다니고 쾌락을 따라다니고 재미를 따라다니고 내 욕망을 따라다니고 내 때로는 시기나 질투나 분노를 따라다닌다면 그거는 뭡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다니고 계세요? 어떤 것을 따라다니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냥 재미, 즐거움, 돈, 명예, 쾌락, 평안함,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가? 세상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내야죠. 그죠? 그런데 고양이가 개소리를 냅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고양이가 강아지 소리, 고양이가 개소리를 냅니다. 고양이가 이제 어쨌든 개소리를 내는데 이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고양이가 개소리를 내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행복, 평안, 성공, 즐거움, 승리, 늘 이런 것만 얘기해요. 또 반대로 낙심, 절망, 낭망,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얘기만 늘 해요. 그럼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일까요?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내가 기독교다라는 그 사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프라이드가 언제 생깁니까? 그 자부심이 언제 생깁니까? 무엇을 따라갈 때요? 돈을 따라갈 때요? 명예를 따라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자부심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끊임없이 말한다거나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독교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부자가 누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희 회장이다.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건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뭐가 되죠? 사칭하는 것이고 사기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건희 회장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만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무엇을 따라갈 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뭐 내가 다른 어떤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오늘날 좀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고양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양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안 웃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고양이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쥐도 너무 아까운 생명인데 내가 쥐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다. 아껴줘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기르는 이유가 고양이로서 내가 쥐를 잡아야 되는 건데 주인한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양이로서 쥐를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주인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하냐. 어떻게 하냐. 막 그냥 싸웁니다. 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 믿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잡아먹어야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뭐가 본질입니까? 쥐를 따라다니고 쥐를 잡아먹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쥐를 따라다니고 쥐를 잡아먹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뭘 따라다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돈이 아무리 앞에 눈에 보여도, 다른 것들이 아무리 눈앞에 아른거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닭이 막 웁니다. 일어나기 싫어. 그래서 닭모가지를 비틉니다. 다음날 새벽에 안 옵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알람 시계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 자고 싶고 출근하기 싫어서 알람을 끕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이 안 다가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분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으로서 맛을 잃고 빛인데 왜 그 빛을 잃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박사학위가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직장이 시원찮아서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있고 없고보다,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보다,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고양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 짖는 소리를 냅니다. 사실 우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더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죠. 거짓말도 하고,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 던져져 오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고민을 하는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갖고 종교다 아니다, 종교라고 하면 세계 3대 종교들 이슬람교하고 그러면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란 얘기냐? 아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고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하니까 막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테러를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가, 심지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봐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느냐? 이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동양권에서는 마루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엔 신이 없어요. 유교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건 동양적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그러면 서양적 개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릴리전이란 말이 두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렐레게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시 읽는다,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는다,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렐레게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으로 자신이 수행하며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이 렐레게레,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렐리가레라는 라틴어에서 또 왔습니다. 이 라틴어는 뭐냐면 다시 묶는다 혹은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연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만나게 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긴 종교인데 앞에 분명한 형용사가 붙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유일한 종교입니다. 어떤 유일한 종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종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고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가 으깨지고 부서져야지만이 포도주가 됩니다. 장미꽃이 다 으깨지고 부서져서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게 돼야 향수가 돼요. 아무리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죠. 우리는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시골에서는 도리깨질을 합니다. 곡식을 막 패요. 막 두들겨 패요. 그럼 그 곡식이 말을 한다고 하면 신음을 내겠죠.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계속 때리냐? 왜 이유 없이 나를 때리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농부는 계속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무엇을 벗겨내라고요? 벗겨내기 위함이죠.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욕심과 욕망과 자아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 벗어내야 합니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맞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대함은 고난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위대함은 고난을 통해서만 태어나요. 고난이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고난이 없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고, 고난이 없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없고, 고난이 없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해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됩니까?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내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희생하고 헌신이 없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그 시끄럽다고, 아니면 물길이 막힌다고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시냇물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물이 지나가는 수로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을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고난이 없어지면 그건 그냥 마음 수련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마음 수련하고 그냥 도 닦고 있고,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종교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세요? 아멘 소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직장이 좋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집이 좁아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내가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다윗과 같은 작은 존재여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는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뭘까요? 주로 연애 이야기, 뭐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앞날 이야기입니다. 직장. 그럼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주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그 친구들한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느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냐? 문제는 아니래요. 그럼 가난하게 좀 살면 어떠냐?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냐?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모르겠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싫으세요? 좋으세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 가난하게 살면 돈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시나요? 아니, 집 관리하느라고 그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냥 노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낯빛이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함의 이유가 문제예요. 가난함의 원인.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면 그 가난은 죄악입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남편이 가족 이렇게 먹여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가 어떻게 부도가 나고 사업을 이제 세상 말로 말아먹는다고 하죠. 그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진 않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아서 그 집이 가난하게 됐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당연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된 그 원인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됐다. 그 부유함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또 자기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드러내고 그냥 의시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 부유함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끄럽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가난함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그 부유함은 분명히 자랑거리입니다. 가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함에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정직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의 정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아가 살아있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절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집에 갔을 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으로 존재하고 아내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청소하기 싫다, 밥하기 싫다. 때로는 나는 뭐 집에 가서 그냥 드라마만 보고 있고, 아내가 집에 갔는데 드라마만 넋놓고 보느라고 그 뭐 별에서 온 그댄지 뭔지 김수현 보느라고 넋놓고 침 흘리면서 보고 있느라고 밥도 안 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어휴 예쁘다 이렇게 합니까? 아, 남편이 밥해야 되는군요. 드라마 보고 있는 아내 대신. 좋은 남편이 된다, 좋은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가 뭔지, 아내로서 의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로서 의무가 뭡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평소? 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설교집 하나 갖고 와갖고 그냥 읽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죽여야 되죠. 자아를 죽여야 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자아만 있고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면 욕이 나가고 주먹이 나가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부자는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돈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돈 얼마 있다, 얼마 벌었다. 가수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까? 노래로 설명하고 노래로 증명해야 돼요. 학자라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학문으로, 연구 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얼마큼 하세요? 대화하면서 부부간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 하루에 단 한 번조차 안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고 있는데, 내 눈앞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고 물어보면 하루에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보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우리들 스스로 나 자신을, 우리들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남긴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타의에 의해서입니까? 자의에 의해서입니까? 타의가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못은 박았지만 자기 손을 그걸 거부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껏해야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십자가를 찾아서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거기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내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기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어야 하는데, 좀 내가 월급 좀 더 많이 받았다, 또 뭐 아이가 뭐 성적 좀 잘 나왔다,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했다, 칭찬해 줬다, 이런 것들 너무 작은 것에 치우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 그리고 내한테 상처를 줬다,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내가 왜 가난하다고 해서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가 왜 물들어 삽니까?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내 거룩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고고하게 사는 것, 그 기쁨을 왜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무엇이 기쁨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 삶 속에서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없다면, 그리고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다면, 낮아짐은 없고 높아짐만 있고 희생은 없고 편안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끼를 잡을 땐 뭘 잡아야 되죠? 아니,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잘 하시던데 토끼를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되죠? 어딜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귀를 잡아야죠. 닭을 잡을 때는 어딜 잡아야 되죠? 닭을 잡을 때 날개죠. 예. 그리고 고양이를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되죠? 네, 목덜미 잡아야 되죠. 안 그러면 핥히죠. 그러면 사람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되죠? 참,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다르네. 1부 예배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머리끄댕이. 사람을 잡을 때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되죠. 사람을 잡을 때 멱살 잡으면 주먹 날라옵니다. 그렇죠? 머리끄댕이 잡으면 뭐가 날라옵니까? 주먹이 안 되니까 발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을 때 손 잡으면 큰일 납니다. 괜히 남의 부인 손 잡았다가 그리고 저 남자분이 제 손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잡을 때 뭘 잡아야 합니까? 예,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보여야 말이지. 마음이 보이면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 힘들고 교회생활 힘들고 직장생활 힘든 거예요. 마음이 다 들여다보이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진실하면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예수님을 잡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비결은 뭘까요? 십자가를 잡아야 됩니다. 영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부활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평안함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죠. 우리 찬송가 155장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편아,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같이 읽겠습니다. 후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니까 꼭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박힌 순금 십자가 목걸이 사랑하리.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무엇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면 교회에서 십자가 뭡니까?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괴로워하는 거, 피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뭐가 십자가입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찬양을 잘하는 분, 성가대 하는 거, 그거 십자가예요. 내 개인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존심 위해서 살지 말고, 분노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살면 이기적인 인생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살면 들러리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 때 가장 기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자녀가 될 때.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경할까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도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을 개혁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